일으키니 그와 같이 하며 번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 설교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연속해서 설교하는데 원래는 사무엘상 하가 한권인데 상하의 1권, 2권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 성경 사본, 원본은 없고요. 다 사본인데 복사할 때 그 사자입니다. 다 옛날에 글로 다 뺏겼었죠. 히브리어 사본이 있고 헬러 사본이 있어요.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고 헬러 사본 그거는 이제 70인역이라 하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상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분리했는데 잘 분리한 것 같아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은 직후까지. 사무엘 하는 사무엘 죽은 후 사무엘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사무엘서라 하니까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나 한데 사무엘이 기록했대도 사무엘이 살았을 때의 일 사무엘상은 기록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는 기록하지 못하죠, 그죠? 사무엘하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읽기에서 누가 기록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본문이 뭘 말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룻기를 읽었죠. 룻기 앞에 사사기 읽었고 사무엘상은 그 룻기 사사기와 연결됩니다. 시대가 연결되기도 하고 스토리 연결되고 메시지 연결되고 연결될 때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단편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거 그렇게만 끝나면 그냥 믿음이 그 도덕적 차원에 머물러요. 근데 스토리를 알면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살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법률, 문화, 윤리, 도덕, 철학 그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쭉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읽고 저기 한번 읽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쭉 읽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 상이니까 사무엘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나. 사사기와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사사기와 비교하면서 시대적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사사기와 비교하면 좋고, 또 한나 나오는데 한나의 믿음은 또 앞에 룻기의 룻과 비교하면 좋고, 룻과 라합하고 비교하면 좋고요. 또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초기에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이자 제사장이에요.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엘리가. 사사이자 제사장이다. 이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는 거는 뒤에 레윈의 첩, 그 섬뜩한 스토리, 그 레윈의 첩, 미가,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이야기 나오고요. 근데 사사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사사와 제사장 엘리야가 같이 겸했다. 그런 사사 시대에도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법궤가 있고 절기가 있었고, 절기마다 제사가 있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믿음이 그랬고, 또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래 살았다. 이 제사장이 제사하는데 어디서 제사하냐? 실로입니다. 실로가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 법궤가, 언약궤가 실로에 있어서 실로가 자주 나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 나오고, 여리고 위에 베델이 있고, 베델 위에 여리고, 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 땅은 산지라지만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그 지중해 연안으로 갈수록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그 가나안 땅 중간에 위치하면서 아래 위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돼서 북이스라엘 하면 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제사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다. 절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실로에 가요. 예수님이 절기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처럼 이때도 사람들이 절기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3절에 보면 엘간나, 그리고 엘간나의 아내들이 실로에 가서 예배했다. 그 남자들은 꼭 새 절기에는 꼭 가야 돼요. 하나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됩니다. 수장절.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엄청난 사람이 올라갔다가 또 절기 끝나면 또 내려옵니다. 그 사사시대에도 있을 거 다 있었다. 법궤, 성막, 제사, 절기, 율법 다 있었다.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믿었다. 네, 이런 아이러니가 사사시대만 아니고 지금 그때보다 더 하죠. 교회 있고, 복사 있고, 예배 있고, 설교 있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기보다 세상의 몸처럼 세상다워지고 있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자기 속엔도로 믿는 그런 모습,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나와요. 에브라임 땅, 그 실로, 베텔, 그 주변에 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곳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에브라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레위 지파입니다. 사무엘의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역대상 6장에 역대상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의 그 뿌리를 알려면 역대상 족보를 보는 게 빠릅니다. 거기에 딱 집약되어 있어요. 거기에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도 다 레위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각 지파 땅이 흩어져서 살았죠. 그렇게 살아야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있게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 48개 성에 살았었는데 또 나중에 사사기 때는 48개 성에서만 살기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제사장 지파 이 레위인들이 여기저기 자기 생계를 위해서 흩어져서 어디 미가 집안 이야기처럼 어느 집에 제사장 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레위인이 많았어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제사하죠.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를 할 수 있었냐. 근데 사울은 제사할 수 없었고 왜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은 제사를 할 수 있었냐 하는데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땅에 사는 레위인이다. 엘리 또한 제사장 지파고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는데 왜 아내가 둘이나 되나 일부 다처제 있냐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둘이나 되는지. 그런데 이제 성경이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정황을 이제 보면 추측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었죠. 근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집안에 장손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름이 한나 이렇게 나오고 버니나 나오는데 한나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다. 자, 이 추측입니다. 애가 안 나와. 어쩌겠나. 이 아들은 낳아야 하는데. 그래서 또 결혼한 여자가 버니나가 아닌가. 그리고 버니나가 자식을 낳았다는데 자식들입니다. 복수행위예요. 자식들을 낳았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을 낳았다. 6절 보면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한나가 뭐 여자로서 생리 작용이 안 돼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예를 나오지 않고 뭐 병이 들어서 혹은 늙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 하나님이 원인이 하나님이 불임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가난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사고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한나의 자궁을 닫았다. 그렇게 나와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여자로서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에 한나의 고통이 나오죠. 이 시대 우리는 뭐 낳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는 문화가 됐죠. 결혼하고서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애가 없으면 벌을 받은 것처럼 여자의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그 애를 가지려고 애썼을까, 그죠? 남편하고의 합방도 애썼을 거고, 또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약도 먹었을 거고, 또 기도도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다. 이야,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의외죠. 근데, 버니나는, 자식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 애들이 웃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버니나가 한나의 자리 다 차지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한나를 사랑한데도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있으니까 버니나에게 있죠. 엘가나도 힘들었을걸요. 아무리 한나에게 신경을 쓴데도 자식을 또 돌봐야 되니까 한나가 우울하고 또 버니나를 또 한대할 수도 없고 거의 적수인 버니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제 문제는 이제 버니나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이 버니나를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그리고 버니나 같은 여자를 붙여놓아서 한나로 하여금 사방으로 우겨 싸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일에 버니나가 착한 여자가 돼가지고 내 아들이지만 당신 아들이랑 똑같소 하면서 이렇게 형님 하면서 지냈으면 좀 덜 할걸요. 근데 이 버니나가 하갈이 사라를 막 무시했던 것처럼 자기 그 아이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박대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엘가나가 보는 앞에서 그랬을까? 뒤에 보면 엘가나가 그러죠. 한나 왜 그렇게 우울해요? 왜 그렇게 슬퍼해요? 나 도저히 모르겠어. 왜? 이러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남자들은 둔하죠, 그죠? 이 버니나가 아주 센스 있게 엘가나 없을 때는 이제 잘하고 엘가나가 있을 때는 잘하고 엘가나가 없으면은 막
그 한나를 짓밟는. 그러니 한나가 괴로워 죽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4절에 나와요. 엘가나가 또 이런 면에서 집안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버니나와 그 아이들에게 주는데 일 하나하나를 줬으면 한나에게는 2개를 줬다는 겁니다. 또 하나하나씩 줬는데 한나에게 2개, 2배란 말이에요. 갑절이란 말은 콧구멍이 2개 혹은 밥그릇 수가 2개 이런 뜻입니다. 번역하기 힘들어요. 근데 뜻은 야가 2배 갑절로 줬다. 그러니 누가 봐도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거 나타나죠. 그렇게 또 나타나면 나올수록 버니나가 한나를 바라는 게 더 심해지죠. 엘가나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엘가나가 자녀에게 버니나 한나에게 이제 재물을 주는데 이 재물이 무슨 재물이냐? 이것도 한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요. 바칠 때 아이들은 말하자면 양 1마리, 1마리, 1마리 이래 했으면 한나에게는 2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2마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지고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헌금 주잖아요. 할 때 애가 셋이면 똑같이 줄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는 더 줄 때는 걔에게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때 한나에게는 바칠 재물을 더 줬다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재물을 바친 후에 이제 재물을 바치고 남은 재물은 또 나눠서 먹어요. 같이 제사장도 먹고 같이 먹어요. 먹을 때 이제 이거는 속재물은 못 먹어요. 속재물은 같이 못 먹어요. 화목재물만 먹어요. 화목재물로 바친 재물을 같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애찬하죠. 애찬할 때 다 똑같이 주다가 누구는 이렇게 보고 아이고 더 드세요 하고 꽃배기로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꽃배기로 줬다. 이 여호와의 절기 때 이렇게 했다면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평소에도 한나에게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남편의 사랑, 이제 혹 여자들 중에는 이런 남편의 사랑에 만족해서 아유 내가 뭐 자식 없어도 되지 이제 하고 끝나는 이제 여자도 있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다. 앞에 나왔던 루트, 나오미도, 라합도, 다말도 그렇게 끝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처음 이제 여자 나오는 다말 그냥 보세요. 남편 죽었어요. 또 남편의 동생하고 또 살았는데 또 죽었어. 그러면은 보통 여자들 그냥 끝내죠, 그죠? 근데 다말은 끝나지 않았다. 유다와 함께 관계해서 아들들 상투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자들의 공통점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한 여자의 이미지 아니죠.
사실은 믿음 생활에서 제일 믿음 생활 더딘 사람이 그냥 순하디 순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못된 욕심 있는 고집 있는 사람이 믿음이 이 꺾임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것에 욕망을 가지다가 하나님을 딱 욕망을 하면은 그런 사람이 믿음이 더 빨리 자란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람 좋은 사람 되라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사람 치고 그냥 그런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저지를 안 한 사람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 얻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나, 그러니까 읽고 있는 한나 같은 이런 캐릭터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한나는 이런 남편 좋죠.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웬만하면 아이고 애 낳고 저래 하니까 위세 떤다. 봐주자.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여자 들어있죠. 그런데 한나는 억울했어. 밥을 못 먹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전부 다가 보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 다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절기예요. 다. 이 절기만 되면 한나는 더 괴로운 거라. 더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가족들은 다 웃으면서 다 먹는데 한나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에 가는데 교회만 가면 이 집사가 나와 내 속을 끌고 당신 남편 연봉 얼마야? 차 바꿨네? 중고네? 당신 대학 어디 갔어? 그래 좋은 데 갔네. 우리는 스카이야. 며느리 잘 얻었네. 학교 어디야? 괜찮네. 우리 애는 이대야, 이대. 기도 열심히 하네. 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심 받고 그래야지. 가면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팩트를 말하는데 속을 뒤집어. 게다가 또 같은 목장에 있어. T10에서 하는데 이거는 말할 때마다 직간접으로 내 속을 끌고 그러면은 목장 T10에서가 재밌을까요? 그 자체의 시간은 어려워야 하는데 그 시간이 힘들어. 한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자가 잘해주고 또 남편이 잘해주고 이래 해도 이 예배만 왔다 하면은 24 아니면 이 목사 막 속을 끌고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울고 먹지 않았다. 이제 여기 한나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리고 다 먹고 마시고 쉬러 갈 때에 한나는 따로 그 성막에 가서 기도를 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주신 아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딱 작정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제 뒤에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이런 사무엘을 한나, 오늘 본문에 울고 우는 이 한나가 낳았는데 어떻게 해서 낳았나?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만일에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 세월을 이제 보내는데 이런 고통이 없이 마음이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하다가 하나님 애를 주셔서요. 그렇게 주셨다면 사무엘 같은 아이로 키웠을까? 그 집안에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같은 한나라에도 한나가 이런 고통을 안 겪었다면 사무엘 같은 아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꼬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달랐다. 그리고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을 때의 마음도 달랐다.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고통을 안 겪었다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왜 바치겠다 했는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해요. 안 주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줘요. 모든 게 갖춰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본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문제 해결되고 이제 살만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압구정의 교회,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저는 한나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밤에 한 2, 3일째 했어요. 3일째 정도인가.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된다고 여기서. 먹고 이제 편하면 그렇게 해요. 안 편하고 고통스러운 만큼 부르짖어 기도해.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마음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토하겠어요?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소원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죠. 남편이 있지만 잘해주지만 남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필요 없어. 해결은 하나님만. 하나님께. 남편 잘해줘도 한나는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그런 말 하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거는 엘가나 말이에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잘해줘요. 그럼에도 한나는 나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 아유, 감사하지. 이게 참 애매하죠.
아유, 뭐, 안 주시니까 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지. 하는 것도 믿음인 것 같죠. 근데, 한나처럼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라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다음에 설교를 이제 이 부분을 또 할 건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아들이 없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이겁니다. 아이, 만족해. 그건 사람 말이에요. 담을 보고도, 야, 그렇게 남자들 많이 잡아먹었으면, 야, 그만해 해도 담을은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이러니하게 아들 없는 고통에다가 아들 낳는 본인 나가 무시, 조롱, 짓밟는 그 고통 속에서 더 아들 낳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하나 얻어야지. 이 마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더 서럽고 더 외롭고 더 막막하니까 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주일만 되면 교회 오니까 누가 여러분 애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나처럼 해보세요. 예? 아이, 나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안 갈란다 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누가 괴롭히는 거 있지. 내가 아까 예를 든 거지, 그게 예가 아니고, 그 팩트예요. 아이고, 참 뭐예요? 아이고, 연봉 얼마예요? 아이고, 애가 IQ 얼마예요? 아이고, 성적이 어때요? 아이고, 집 어디서 사노? 아이고, 그래서, 은근히 둘러서 짓밟는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 힘들어요. 그것도 밥을 또 같이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럼 본인 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본인 나 이름이 루비예요, 루비. 빛나는. 이제 보기 아름다워. 그래, 좋아. 친절하고 다 좋아. 예뻐. 그런 사람인데, 한나에게는 뭐예요? 가시요, 가시. 교회 안에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가시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거 있죠. 거기 짓밟혀가지고 여러분이 막 아유, 나 교회 안 갈래 하면은 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 이 흐름처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혹은 내 인생이 나중되지만 결국은 먼저 되는 인생 됩니다. 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